에 있는 이 요엘서는 좀 생소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명한 책들 속에 끼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평소에 찾아 읽는 그런 익숙한 본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 예언서, 즉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로 끝나는 구약 뒷부분에 있는 선지서 중에 한 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엘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길고 잘 알려진 책들에 비해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읽어도 무슨 뜻인지 참 알기 어려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서에는 이 요엘서의 요엘은 사람 이름이에요. 선지자 요엘이란 사람이 쓴 책이다. 그래서 요엘인데, 이 사람이 언제 활동했는지, 이 사람이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뜻을 알기에도 좀 어려운 본문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엘서는 이 본문 안에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메뚜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 보시면 메뚜기 떼가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아주 초토화시키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에 나오는 팥종이, 메뚜기, 늑, 황충,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곤충인지는 지금 시대에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뚜기의 네 종류다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메뚜기의 성장 과정에 따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이름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 큰 메뚜기 떼가 몰려왔는데 한 번만 왔다 간 것이 아니라 연거푸 계속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1차 메뚜기 떼가 먹고 남긴 것을 2차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뜯어먹고, 그나마 또 남은 것을 세 번째 와서 또 갉아먹고, 마지막 네 번째까지 찾아와서 이번에는 뿌리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황무지로 만들어 놓고 메뚜기 떼가 떠나갔다. 그런 이야기를 1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그 이스라엘에 닥쳐왔던 거대한 메뚜기 떼의 습격을 경험하고 그 사건을 사용해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요엘은 이 1장에서 보여줬던 이 메뚜기 떼로 말미암은 재앙을 2장에 가서 어떻게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외적의 침입의 참혹함을 비유하는 상징으로 메뚜기 떼 사건을 사용합니다. 실제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이스라엘이 한번 쑥대밭이 되는 일을 겪었고, 근데 요엘이 그때의 그 사건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던 외국의 침입, 그때에도 쳐들어왔던 적들이 마치 메뚜기 떼가 다 뜯어먹고 갔던 것과 비슷하게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갔었다.
그런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와 똑같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유린당하고 파괴되었었다. 메뚜기 떼는 한번 찾아오면 철저하고 처절하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의 6절과 7절에 보시면 메뚜기 떼가 왔을 때의 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또 11절 12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및 밭의 모든 나무를 다 시들게 만들었다. 그래서 먹을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인간의 즐거움이 다 사라질 정도로 메뚜기 떼가 유린하고 갔다. 이렇게 메뚜기 떼의 습격이 참 광포하고 황막했던 것처럼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 얘기는 이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그 사건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 보시면 그 쳐들어온 적들이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향후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엄청난 일들이 한 번은 메뚜기 떼를 통해서 한 번은 외국에서 쳐들어온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메뚜기 이야기를 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재앙들이 이스라엘에 거쳐갔다. 메뚜기 사건도 외국이 쳐들어왔던 사건도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이 오늘 이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에 있냐면 이런 거대한 재앙이 아니 이것보다 더 크고 무서운 절대적 재앙이 앞으로 한 번 더 오기로 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요엘은 진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고자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철저히 부정적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성경에서 메뚜기는 항상 나쁜 부정적인 악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려 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못 나가게 하니까 하나님이 10번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때 메뚜기 떼 재앙이 있었어요. 메뚜기가 몰려와서 이집트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벌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메뚜기 떼가 한번 오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뜯어먹는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메뚜기는 대단히 부정적인 동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메뚜기와 관련해서 한번 영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90년대 초반에 기도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신학교 가기 전에
준비하느라고.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또 인터넷 언론이 활성화되기 전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종이신문이 유행하던 때예요. 종이신문. 그래서 전철역에도 전철 타기 전에 사람들이 다 500원 주고 신문 한 부씩 사가지고 전철에서 보는 게 대유행이었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탈 때에도 신문 사가지고 신문 보며 가는 게 다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문에 제가 볼 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신문마다 만화가 실리는데 만화. 그 만화의 내용이 너무너무 음란했어요. 진짜. 거의 포르노물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아주 내용이 음란하고 더럽고 어둡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문마다 그런 만화를 두세 개씩 실어서 보는 사람마다 그 만화를 다 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에 그런 음란 만화가 실리는 걸 보고 참 큰일이다. 큰일이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고속버스를 타게 되었어요. 고속버스를 타서 올라가면서 보니까 제가 좀 늦게 tas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리 타서 앉아있는 승객들이 전부 다 신문을 들고 보고 있어요. 다. 전부 다. 이야, 저 신문에 또 저 만화 다 보겠구나. 그러면서 제 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제 자리에 앉으면서 갑자기 제 눈앞에 환상 같은 게 보였어요. 제 눈앞에. 어떤 거였냐면 사람들마다 신문을 다 한 장씩 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들고 있는 그 신문들이 모두 다 메뚜기로 바뀌더라고요. 메뚜기로. 제가 본 환상 속에서. 그래서 야, 사람들마다 신문을 들고 있는 사람들마다 큰 메뚜기 한 마리가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다. 메뚜기 한 마리씩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보여지는 그 환상을 제가 보면서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저 신문이 마귀와 사탄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구나. 메뚜기는 성경에서 다 악하고 부정적이고 마귀의 도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냥 신문을 본다고 들고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탄이 악한 마귀가 메뚜기를 보내서 온 나라 백성들에게 사탄이 보낸 악의 도구인 메뚜기가 다 한 마리씩 붙어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의 노예. 온 나라가 다 메뚜기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야,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영적인 그 시각과 지식과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는 그냥 돈 주고 신문 사서 본다고 보지만 그 신문의 정체는 그 신문을 통해서 악한 사탄이 마귀가 음란한 만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 음란의 영을 심어주고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문란해지도록 어느새 이 땅을 메뚜기 떼가 다 덮고 있구나. 그것을 제가 순간적으로 깊이 깨닫고 진짜 큰일 났다. 그러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종이신문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종이신문이 사라짐으로써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지배하는 그런 시도를 멈추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종이신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등장한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이 스마트폰 안에는 별게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 가지 보아서는 안 될 것들,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를 하라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차별적인 나쁜 정보와 영향력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옛날 그 시절에는 주로 어른들만 신문을 봤는데, 남자들만 그런 신문을 봤는데, 지금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다 스마트폰 갖고 있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종이신문보다 더 철저하게, 더 모든 세대 곳곳에 깊이 파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게임 중독에 빠지고 악한 영상물, 음란한 영상물을 보고 도박에도 이용되기도 하고, 물론 긍정적인 기능도 많이 하지만 그것 속에서 사탄은 악의 세력을 더 깊숙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심어넣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럼 그때 제가 신문이 다 메뚜기로 보였던 그 환상의 근거에서 보자면, 메뚜기가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온 세대에 온 사람들을 막론하고 저 네팔이나 오지 이런 데까지도 스마트폰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깊이 악의 촉수를 뻗치고 있다라는 참 놀랍고 무서운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메뚜기 무서운 존재입니다. 육적인 곡식만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사람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고 훔쳐가는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는 이 메뚜기 때의 재앙,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이 당했던 외적의 침략,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메뚜기 때의 재앙과 같은 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이 경고하는 다시 한번 다가올 그 마지막 재앙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처음에 이스라엘이 겪은 메뚜기 때 재앙과 외국 군대의 침입은 이스라엘이 당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 뒤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셨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정의를 실행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메뚜기 떼를 보내시고 또 외국 군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처단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엘이 경고하는 두 번째 다가올 마지막 큰 재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을 다 판결하고자 하시는 최후 심판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 마지막 재앙을 피해갈 수 없다. 지금까지 겪은 두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규모로 하나님이 하신 심판이지만, 이제 요엘이 경고하는 마지막 다가올 큰 재앙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궁극적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지금 그 다가올 심판을 대비해야 된다 라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짧지만 의미심장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고 식상할 수도 있지만, 요엘이 제시하는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대비책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 보시면 요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결국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지만 당시로서, 이스라엘 당시로서 요엘이 선포한 메시지는 새롭고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은 이렇게 회개하라, 피할 길을 가르쳐 준 다음에 그럼 회개치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를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회개치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신이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들이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러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악해져서 하나님께 대적하여 궁극적으로 더 큰 죄를 쌓고 싸움으로 그 대가로 하나님께 진멸되는 사람과 나라 민족들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요엘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요엘의 결론은 세상은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악해진다. 요엘이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된 데에는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에 가장 융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하고 아름답고 충만한 시기를 보냈는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한없이 추락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사회 속의 공의와 정의도 다 팽개치고 빈부격차는 극심해지고 약자들이 고통받고 힘있는 자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대,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경고를 했었어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 그들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대로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합니다. 망해요.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당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고통과 악한 일, 심판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는가? 자신들이 한 잘못은 잘 못 깨닫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라고 경고를 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은 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그래도 남은 자를 살려두신다. 또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심판하시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같이 선포했었습니다. 너무 절망하면 안 되니까. 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때리되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거든요. 그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선포하면서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선포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선포한 희망의 메시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곧 심판이 닥쳐와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인데, 그러나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 전쟁이 아까 요엘이 말했던 메뚜기처럼 쳐들어온 외국 군대 습격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800년 정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전 800년경에. 그래서 이사야는 아직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멸망당하기 전 시대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너희들 망한다, 하나님 심판하신다를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경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사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도 경고하지만 희망과 구원도 같이 선포하면서 그가 전한 희망의 메시지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마지막에 가면 온 나라들이 심지어 너희들을 쳐들어왔던 그 적군들도 그때가 되면 그 창을 갈아서 다시 낫으로 만들고 전쟁하고 사람 죽일 때 썼던 칼을 다시 대장장이에게 갈아가지고 쟁기로 만드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뭐냐면 칼과 창으로 사용했던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다시 농사짓는 농기구로 바꾸어서 이제는 전쟁 안 하고 서로 죽이지 않고 평화롭게 농사지으며 사는 행복한 평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선포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심판을 당해서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망했다가 다시 회개를 하고 그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에서 다시 돌아와서 빼앗겼던 예루살렘 땅에다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도 세우고 제사도 다시 드리고 율법도 실천하면서 이사야가 말했던 칼을 쟁기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어서 서로 전쟁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싸우는 평화 시대가 오기를 기다렸었어요. 그런데 기다렸는데 이사야가 말했던 그 평화의 시대가 오지 않았어요. BC 800년에 이사야가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다렸어요. 이사야가 선포했던 평화의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한없이 기다렸건만 그러나 그 평화의 시대는 오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가 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또 망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계속적으로 주변의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계속 식민지로 살아가야 되는 몇백 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선포했던 평화의 메시지가 실현되지 않은 채 오히려 계속적인 고통만 찾아오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을 믿고 견디는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엘은 바로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활동하다 간지 요엘은 그 뒤로 한 400년 정도 뒤에 BC, 그러니까 주전 한 4세기경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요엘도 이사야가 전했던 메시지를 붙들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평화의 날은 오지 않더라. 그러면서 요엘 역시 그 시대 동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뭘 바라봐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약속은 왜 실현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 계속 믿고 나아가도 되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의 예언은 이스라엘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은 전혀 실현되지 않은 채 계속 이스라엘은 약해지고 멸망해 가는 그 절망의 현실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전망을 가져야 될지 붙잡을 전망이 없었던 시대를 요엘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그 절망 속에 있다가 요엘을 비롯한 그 시대의 예언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바라봐야 되나,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런 고민을 깊이 하던 끝에 새로
찾아낸 비전이 이사야가 말했던 그 평화의 시대는 어쩌면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닐지도 몰라.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런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면 뭐냐? 이사야가 말했던 그 평화, 칼을 낫으로 만들고 창을 쟁기로 만들어서 서로 죽이지 않고 평화롭게 농사짓고 아름답게 나누며 사는 그 평화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오셔서 최종 심판을 하신 다음에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한 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사야는 어떤 것까지 예언했냐면,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많이 나오지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여러분 사자가 양하고 뛰놀 수 있어요? 사자는 양 잡아먹지. 근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독사한테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했는데,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속에 실현되기를 많이 기다렸는데, 그러나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더 나빠지더라. 그 현실 앞에서 그럼 뭘 바라봐야 되나, 희망이 과연 있는 건가를 깊이 고민하던 당시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새롭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가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칼과 창이 없어지는 그 평화로운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 나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이기보다는 이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난 그 역사 그 너머에서 완성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일이 마지막에 완성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아닐까라고 전망을 새롭게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너무 절망하니까, 너무 바라볼 게 없으니까 사람들의 이 시야가 확장된 거예요. 죽음 너머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하여 이 세상이 다라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열심히 젊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복을 주시겠지,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복음성가에 그 헌금송 불렀던 것처럼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계속 몰려와요.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고,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게 없고, 계속적으로 우환은 몰려오고, 그리고 내가 아픈 질병은 고쳐지지 않고.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가족 중에 도저히 낫지 않는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녀가 어릴 때 병이 걸렸는데 낫지 않는 병이에요. 병원에 가서 뚝딱 고치면 고쳐지는 그런 병이 아니라 불치병을 갖고 살아가는, 예를 들어 또 장애아로 자녀가 살아갈 수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 이런 것에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병은 어떻게 병원에 가서 치료한다고 나아지지 않는, 치료되지 않는,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은 하나님께 고쳐달라 수도 없이 애원하고 빌고 금식하고 온갖 별짓을 다 해도 고쳐지지 않고,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를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뭘 바라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기도해도 안 고쳐지는 게 뻔한데,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뭘 믿고 뭘 바라야 될까요? 고쳐질 수가 없다는데.
그럴 때 신앙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병 고치려고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그런데 교회 가도 병은 고쳐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알고도 교회에 계속 나올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으려면 새로운 비전, 새로운 전망, 새로운 소망이 주어져야지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새롭게 발견해야 될 비전과 소망이 무엇이냐? 이 땅이 다가 아니겠구나. 여기서는 어차피 내 자녀가 고침받지 못하고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 슬픔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넘어서 다음 삶에서는, 다음 생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 가서는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고쳐지고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거기 가면 이루어지겠구나. 이 새로운 소망을 발견해야지만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저 다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이 자기가 바라볼 때 4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평화의 시대는 도무지 오지 않고 더 악해져요. 더 세상은 험해져요. 이스라엘은 더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럼 그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언제 실현되는 거야? 그런데 그 눈앞의 현실을 보면 가망이 점점점 더 없어져요. 그럴 때에 이 요엘을 비롯한 당대의 선지자들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가,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지키라고 가르칠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한 끝에, 기도한 끝에 찾아낸 메시지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 지금 각 나라들이 득세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심판은 그들도 도저히 피해갈 수 없다. 그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악한 자들은 모두 심판받을 것이고, 현재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되면 모든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한꺼번에 받을 것이다. 그러니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견뎌야 된다라고 그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요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이, 다른 악한 나라들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버틸 것이냐, 그 얘기를 오늘 그 요엘이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3장 10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이거 3장 10절에 보시면 요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여기 보습은 여러분 쟁기라는 말이에요. 쟁기, 농기구. 근데 아까 제가 이사야 2장 4절에서는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지어다. 칼을 다시 해서 쟁기로 만들지어다라고 선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칼과 창을 버리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라라고 이사야는 선포했다고 그랬죠. 400년 전에. 근데 지금 400년 뒤에 요엘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보습, 쟁기를 쳐서 다시 칼을 만들어라. 낫을 쳐서 다시 창으로 만들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계속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야, 무슨 칼을 쳐서 다시 쟁기로 만들어? 안 돼. 쟁기를 다시 창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계속 전쟁하고 악을 행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저항하면서 악을 더 악하게 행해 나갈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요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뒤집어서 이사야는 그렇게 선포했지만 현실에서 일어난 일은 정반대다. 창과 칼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러면서 그런 현실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가?
최후의 하나님이 이룩하실 심판과 정의,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자. 그날을 반드시 붙들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음속에, 우리 믿음 속에 이 비전이 없다면 믿음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마지막 날 심판하시고 정의를 이루신다. 그것이 분명하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선을 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도 선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흔들리면 지금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것이 확고부동하지 않으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에서 정직하게 사는 이 삶은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무너지고 윤리, 도덕 모든 게 다 와야 되고, 오직 현실 속에서 약삭빠르게 악을 행해서라도 여기서 잘 사는, 여기서 떵떵거리고 사는, 다 그런 걸 추구하는 삶으로 옮겨가고 진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가 아니라 이 현실 너머에 역사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 그것에 대한 믿음과 시선을 확고부동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지켜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엘은 그렇게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이 평화를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더 나빠지는 현실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 궁극적 희망을 백성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백성들이 보지 못하던 미래 비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영적인 구원, 그런 새로운 비전을 마련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3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오늘날 믿는 자들을 뜻합니다. 당시 유다 사라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현실은 그렇지만 영원의 관점으로 보면 유다는 영원히 존재한다. 예루살렘 역시 너희들이 보면 사라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너희들 보는 것처럼 역사는 흘러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끝까지 믿고 붙들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그날을 의지하며 오늘을 견디라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지난 한 해에 대한 미련과 후회,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앞에 예배하고 계신 이 마지막 궁극적인 소망과 비전을 끝까지 붙드시고 절망과 낙심을 이기고 파도 속에서 일어나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덮어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올 수 있다는 비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도 나의 영혼이 잠잠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